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앞 4주간을 말합니다. 죄악과 절망으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이란 말이,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 이말 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에 이 대림절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기다리는, 또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도 되지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지,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그러한 모습과 또한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철저한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쾌락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못마땅히 생각한 그 철저한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아예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들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인데, 오다 하는 뜻입니다. 오다. 이 말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묵상, 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분명히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될 것인지 좀 추스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절기로 지켜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온다, 이래서 탈이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는 좀 있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생애를 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은 여러 징조를 미리 보여주면서 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는 호련히 옵니다. 그 징조가 있을 때는 좀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날이 올 때는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고 여러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죠. 닥쳐가지고 그때 서두른다? 늦었어요.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날을 크게 세 묶음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첫 번째 그 묶음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것은 인봉이 있는데 인봉을 하나씩 뗄 때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리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묶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7개예요.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3분의 1씩 죽이고 또 메말라가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묶음이 7 대접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은 이 땅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는 끝이에요. 상황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 묶음씩 7개니까 3천에 21, 21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상황 끝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고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제 상황 끝이에요. 끝났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져요. 이런 재앙이 계속 펼쳐지는 것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결국 안 듣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악한 것으로 사탄의 가치관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완악해집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파 몸부림치면서 이를 깨뭅니다. 이를 깨물며 죽어가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번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데도 이를 깨물며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차 있으면 잘못한 것이 보일 때 뉘우쳐요. 돌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서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양옆에 흉악한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그랬던 것이죠. 회개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저주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욕을 퍼부어요. 죽어가면서 지금 고통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찾아야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완악한 마음은 죽어가면서도 저주해요. 죽어가면서도 악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자세히 볼 수 있죠. 이 10가지 재앙 앞에 애굽 왕 바로의 모습 보십시오.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온 백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자기도 괴롭죠.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돌이키지 않아요. 더 완악해집니다. 마지막 재앙, 자기 아들까지 잃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아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첫 아들,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게 돼요. 이런 재앙을 맞고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가.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30년째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소개하는 한 교도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죄수들을 사람으로 대한 것이죠. 물론 사람이죠. 다 교도관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죄를 짓고 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죄는 참 흉악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들을 잘 보살피고 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30년째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이 교도관을 언니라고 부른대요. 언니, 때로는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죄수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참 사랑으로 대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수들 중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10%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물론 다른 죄수들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또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면서도 또한 보듬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참 변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지배를,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우상의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 인생이 변한다는, 인격이 변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부적인 것은 두드려서 고치고 다시 부숴서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 이건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혀를 깨물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와 욕을 퍼부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심령이 변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굉장히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끝이에요. 상황 끝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붉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 옛뱀으로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사탄과 또한 그 하수인 제국들, 또한 폭력으로 일삼았던 그 왕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입으로부터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 권세들, 권력자들, 힘들을 꼬드겨요. 미혹시켜요. 그래서 결집하게 만듭니다. 이제 하늘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래서 그게 길이 되죠. 그 길을 통해서 그 규합된 왕들의 군대, 즉 사탄의 사주를 받은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요? 정말 모든 힘을 규합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입니다. 최후의 발악이죠. 이게 이제 끝나면 상황 끝이에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패합니다. 이 사탄이 그들의 사자들과 군대들과 함께 먼저 하늘에서 전쟁하는 모습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늘의 군대는 미가엘 천사장이 지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 계시죠. 미가엘 천사장이 그 사자들과 함께 이 사탄의 군대들과 싸움하는 모습 보았는데, 그 하늘의 전쟁에서 이 사탄의 군대는 여지없이 패해요.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군대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을 모아서, 미혹된 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사탄의 영죠. 이 귀신의 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에 능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아볼로, 거짓말하다 하는 거예요. 참소하다. 거짓말에 굉장히 능합니다. 하와를 속일 때도 이 거짓말 하잖아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살짝 꼬아요. 거짓말에 능해요. 이게 사탄의 책략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치의 영이에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할리우드 배우들의 가십을 가끔씩 여러분 이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잖아요. 오래전에는 뭐 간음을 한다든지 정말 추한 일을 행했을 때 이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모자 푹 눌러 쓰고. 요즘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그래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떨지 몰라요. 추한 일을 저지르 놓고 떳떳해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게 사탄의 영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만났죠. 이 여인은 참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 강렬한 태양빛이 쬐는 그 정오쯤에 우물가에 왔어요. 다른 사람 눈길을 피해서 온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온당치 못한 일을 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 짓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장인데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어느 정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부끄러움 알았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세리장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 삭개오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길의 가능성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귀신의 영은 또 파괴의 영이에요. 결국 미혹해서 뭔가 잘되게 하고 뭔가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단의 접근 방법도 그래요. 막 잘해주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막 충만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휘어잡아요. 중독 증세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먼저 선택하지만 그게 그 대상이 나를 휘어잡아 버려요. 사탄이 꼭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승산 없는 이제 전쟁을 치려고 아마겟돈에 그 군대를 모았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죠. 지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많은 왕들 또 많은 군대들을 지금 규합을 했어요. 딱 보니까 한번 다시 하나님과 해볼 만하다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이에요. 오산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전쟁의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여지없이 그들은 피하고 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재앙의 종료, 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종료 히스리 불리면 이제는 상황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 골을 넣어도 그거 쳐주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하늘 성전의 보호자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되었다. 상황 끝이다. 영어로 하면 It's done. 끝이야. 그날이 와요.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가 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 있는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산악과 모든 성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강한 성도 세 갈래로 찢겨나갑니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 자랑했던 거, 이 땅에 의지했던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되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옵니다. 그 날은 호련히 와요. 그 징조는 쭉 진행되지만 이제 그 결정적인 날은 호련히 도둑같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비치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나의 경험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이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쭉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사탄의 인을 받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 숭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뭐 돌 깎고 나무 깎아서 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요즘 우리의 우상은 뭔가 하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귀한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자 되세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는 거,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 우상 깨뜨려야 돼요. 두 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여러 일을 하면서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박수갈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이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취할 영광 없어요.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깨부셔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성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선물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되고 또 자자손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갈 수 있는 통로잖아요. 이거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음행 저지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적 타락.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두 가지 더 내가 좀 소개를 했는데 증오예요. 증오가 폭력, 증오, 폭력. 이게 사실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 깨뜨려야 됩니다. 증오 깨뜨려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이제 다 지나고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갔더니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다른 것은 좀 이렇게 깨뜨릴 수 있겠대요. 뭐 성적 타락이라는 거기 이제 좀 순결을 지키고 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지킬 수 있겠대요. 그런데 증오, 미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게 위선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에 솔직한 것 참 중요한데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용서해라, 축복해라,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대상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언제까지 내 감정에 따라갈 것입니까? 이 우상 깨뜨려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 우상 숭배에 젖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증오의 감정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버려요. 잡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의 세력의 편이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라. 옷을 입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일까요?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 그것을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따라서 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반드시 닥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에 깨어서 준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